제가 읽어드리고요.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지고 묽어지고 희석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각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도 또한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날을 특별한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특별하게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번 특별헌금은 예년보다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김정기 선교사님께서 새로 개척하신 새로 얻은 그 교회 예배당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보내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일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드림, 헌금에 관한 유명한 말씀들이 이 8장과 9장에 있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넘치게 자원하여 드렸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 말씀도 8장 초반에 있고요. 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받으시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씀도 이 8장 12절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 헌금에 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구절인데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씀도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와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때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누가 직접 편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체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도의 임무가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임무가 있었어요. 거기 교회에 가서 특별 헌금을 잘 모으게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특별 헌금인지 제가 특별 헌금이나 특별 지원 헌금이에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 8장과 9장의 정황이에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아시다시피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3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좀 하게 해서 가직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거기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잘 모아둔 헌금을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디도를 편지와 함께 먼저 보내서 디도가 가서 이렇게 우리 모읍시다 잘 모으도록 한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교회 말입니다.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사도 베드로가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은 받아들여서 믿었단 말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만 3,000혼가량이 더해졌던 그 교회 기억하시죠? 오순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먼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교인들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성경 보니까 날마다 빵을 떼며 사도들의 교리에서 계속 머물렀다.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빵을 떼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죄도 저지르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가던 사람들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 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지역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되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특별 지원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제 성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 지원 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디도를 너희들한테 보내었으니 특별 헌금을 잘 하길 바란다,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이 드림, 우리가 이제 소위 헌금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그 성경 드림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3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드림과 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 준비했느냐?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 지원 헌금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드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드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헌금이라는 2글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요즘 교회들 다 썩었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기업이지 뭐. 교회 와보지도 않고 기업이래요. 여러분, 돈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유를 들을 때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돈 자체가 양면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돈이죠.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 돈의 양면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하고 돈이 나갈 때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기분이, 상황이 필요하니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지금 집도 살고 있고 뭐 차도 쓰고 있으니까 이자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정당하게 내는 돈인데도 들어올 때 나갈 때 너무 달라요. 돈의 양면이 있어요. 교회든 세상이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근데 생활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느끼시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쵸? 근데 경기가 좋아지려면 돈을 써야 돼요. 돈이 돌아야 경기가 풀리죠. 그게 돈의 양면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은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안 좋아지잖아요. 돈이 재밌어요. 돈이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지만 또 탐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간에게 이 돈이라는 주제는 정말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돈을 밝힌다, 돈 얘기한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강단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Does God need our money?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계획을 펼치시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생명도 그분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분 겁니다. 우리의 돈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돈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해야죠. 그게 이 강단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었으면 명백하게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불이 탄 그걸 죄라고 했으면 죄라고 선포해야 돼요. 설교자가 동성연애자들을 성소수자들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도 안아주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끔찍한 죄악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그 죄를 눈 감아주고 받아들이면 그 설교자, 그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차로 30-40분 나가면 시카고가 있었어요.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거기를 나가야 한국 마트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어차피 시카고를 나가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나간 김에 장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있는 이제 한국 교회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뭐 대충은 알지만 모르잖아요. 우리야 다 한국 사람이죠.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 전도하려면 찾아내야 돼요.
한국 사람 찾기가 제일 좋은 데가 마트예요. 한국 시장이에요. 가게예요. 그걸 다 오니까.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마트 문에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저도 그날 토요일날 마트 갔다가 뭘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설교 CD를 받은 거예요. 그 교회, 한국 교회 설교 CD를. 그래서 차에 타서 CD를 넣어봐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성도들끼리 싸울 때도 있지. 근데 그렇게 싸워서 서로 기분이 나빠 있으면 계속 화를 품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화해해라. 그 맞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싸운 사람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고 털어버리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농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CD를 빼서 부러뜨렸습니다. 왜냐면 그런 쓰레기는 부러뜨려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헌금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봐주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어떻게 그 특별 지원 헌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그 교회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지원 헌금을 잘 모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렸고, 그 지원 헌금 선물을 사도 바울 꼭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다. 그 소식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준 그 이유가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이 특별 지원헌금을 모으기를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8장과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1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는데, 나중에 시작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서 더 빨리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닿는 데까지, 그리고 힘 넘치게 드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를 보내니까 6절 끄트머리에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노라, 이것을 좀 끝내기 바란다, 그 말입니다. 지금 7절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매우 친절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말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믿음만 있고 행동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만 많이 하고 지식과 열심과 사랑이 있으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요? 말만 많네요. 지식, 열심, 사랑, 그러면 거기에 풍성한 것처럼 드리는 일에도 좀 풍성할지니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림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강제로 그 특별 지원 헌금을 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 나중에 시작했지만 어떻게 먼저 그 모금을 잘 끝냈는지, 어떻게 그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게 드려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말해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랑이 있는 그거를 입증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대놓고 헌금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일은 변질한 기성교단에서나 하는 일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10절 보십시오. 10절 8장 10절 이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완수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드림에 동참하고 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게 너무 인간적이고 돈 많은 사람만 높아지고 또는 목사가 돈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교회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교회에 따지지 마세요. 성경을 선포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헌금함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저 뒤에 헌금함이 헌금교회라고 하죠. 교회 같은 거를 놓고 누가 언제 얼마나 헌금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게 또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대요. 그게 더 탁월하다고.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교회의 독립된 권리이며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권리이고 자유이면 우리 교회도 헌금함 돌려서 헌금하는 게 우리의 독립된 권리이고 자유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는 그 일이나 어떤 한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돈이 쓰이는 목적을 정해서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일 또한 우리 교회의 독립적인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이제 완수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라.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헌금은 부담이 돼야 헌금이다.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 부담이란 말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헌금은 부담이 돼야 헌금이다. 그 말에서 부담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 액수를 지정시켜 놓고 막 그런 헌금의 짐을 지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특별헌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얼마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 그러면 1,500만 원이 목표가 됐으면 나도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를 해야 하겠지. 그걸 부담이라고 표현한 거지, 짐을 지우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헌금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한 게 되는 거예요. 8장 5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던 일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극심한 가난의 상황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 있어야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주님께 드려진 헌금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1,500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도 얼마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드리든 드려야 헌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 액수에 나도 얼마를 해서 동참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속에서 먼저 마음이 헌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부산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미국에 있던 교회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특별 헌금,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그 알톤 차일스 선교사님께 그 후한 선물을 맡긴 거예요. 그 지원과 후원으로 그 선교사님은 한국 땅의 경상남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옛날 얘기 제가 들으면서 거제리 산꼭대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있나요? 거기? 언덕이겠죠? 저는 잘 몰라요. 그 위에 있었대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도 수압이 거기까지 안 올라와서 자매님들이 물동이를 이고 올라가셨대요. 거기에서 평지로 내려오기까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의 큰 액수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마이크 페퍼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셔서 오셔서 그 큰 도움을 받아서 평지로 내려왔대요. 맞습니까? 예. 미국의 성도님들이 드렸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운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 있던 성도님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한 겁니다. 특별히 부담을 가지고 나도 얼마를 해야지 하고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후한 선물을 그때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균등의 원리라 했어요. 13절 보십시오. 8장 13절.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는 균등의 원리.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시작한 이 모금을 완수해라, 그 말씀을 9장까지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2절에 보면 자랑하기를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야, 아가야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1년 전에 시작했어.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먼저 했는데 그 복음이 지지부진하니까 디도를 비롯한 형제들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복음을 마칠 수 있게 준비하게 하려 보냈고요. 또 자랑해놨는데 1년 전에 시작했다고. 근데 너희가 이게 안 되면, 자랑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되어서 보냈다. 그 말씀이 이제 9장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4절 끝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미리 그 복음이 완수되면 좋겠다를 생각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낸 겁니다. 다른 형제들과.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겁니까? 헌금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준비시키고,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하려고?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세요. 드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일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분명히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1번이었어요. 2번, 잘 들으세요.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준비하여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준비하여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아니 부목사님, 액수에 상관없다 해놓고 풍성히 드리라니 그 말이 모순이 있지 않나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한테는 5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500 아니면 5만 원 정도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특별헌금 한다고 5만 원 드리면요 엄청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후자는 특별헌금 한다고 멕시코에 보내자 하고 5만 원 드리면 엄청 적게 드린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액수여도 풍성하고 그렇지 않고 틀려요. 9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생각하였다. 6절 보십시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절대값을 정하고 이게 적다, 인색하다 또는 풍성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풍성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풍성히 드리는 그 액수하고 여러분께 풍성히 드린다는 액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풍성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작정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한 것 같이 먼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속에 정하려면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큰 의미다, 그게 먼저 돼야 헌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정했으면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릴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정한 거니까.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 1번, 드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2번,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정해서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3번, 2번의 원리대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게 3번의 원리예요. 2번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정해서 풍성히 드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게 3번 원리예요. 8절 보십시오.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영어를 보시면 8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and로 시작해요. English verse. Verse 8 starts with and God. That means it's connected with the prior verses. 앞에 구절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오죠. 7절이 마침표를 빡 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게 했는데 and가 있어요. 연결됐단 말입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마음이 정한 대로 풍성히 해라. 그리고 8절에 and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인색하게 드리고 마음에 정하지도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그 연결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인색하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에 정한 대로 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푸신 그 이유도 8절에 있어요. 육신을 위해 흥청망청 살게 넘치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정해서 풍성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좋은 것도 먹는 거고 좋은 거 입는 거고 자식 새끼 좋은 거 사다 먹이는 거고 입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2번의 원리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의 정하여 풍성히 드린다.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간증 여러분 자신도 가지고 계시고 들으셨습니다. 무슨 간증이에요? 형편은 절대 그렇게 안 되는데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또는 넘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려면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복된 간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거를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고요. 얼마를 드리던 마음에 정해서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베푸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그럼 있는 헌금이라는 주제와 감사라는 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11절을 봐주십시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여기 11절 초반에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이 부유하게 된 경위,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에서 능히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 그 사람이 또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이죠. 그 선물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
우리가 멕시코의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모아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김정기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 선물을 그 개척교회에 전달하는 그 김정기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그 개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특별헌금을 드렸어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그거를 우리가 먼저 감사해서 드린 거잖아요. 감사해서 드렸더니 그 드림으로 또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게 감사와 드림의 연관관계예요. 연결고리예요.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2절 보십시오. 이 섬김의 직무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넘친 거는 그 모금한 섬김이 넘친 거예요. 돈이 왜 넘쳤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넘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모금을 넘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멕시코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했어요. 뿐 아니고 13절 보십시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그 직무, 그 특별 지원 헌금, 그 후한 선물로 인해서 개척교회 공사비에 보탬이 됐고, 이제 그 선물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드린 감사로 인해서 그분들도 감사드리고 그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드리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성서 침례교회 옛날 70년대 그때 어려울 때 다른 미국의 교회에서 도와줬더니 이제 부산성서 침례교회가 멕시코에도 지원을 하네? 하나님 보시면서 이게 내 계획인데 그걸 잘하고 있네? 얼마나 예뻐하실 거예요. 이번 특별헌금뿐만 아니고 매월 여러분이 믿음대로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드리는 그 선교헌금이 선교사님들과 해외 교회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직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13절에 보십시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서 그 행동이, 그렇게 드리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는 행동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행동이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시인해야죠. 복음을 시인하는 방법은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구원받으셨다면 시인하십시오. 어떻게? 지갑을 열어서 시인하십시오. 너무 심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 바꾸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시인하지 않으면 누가 시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전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뱅뱅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뱅뱅 돌려서 말하고 되게 막 조심스럽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면, 순수하면 헌금이라는 주제 전혀 어려운 주제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되죠. 그리고 헌금은요, 제 말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한 해 만에 그 여부 또는 얼마를 했느냐 그 액수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야 할 필요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와, 11조 누구 그럴 필요 없어요. 왜?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알아야 돼 그걸?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다른 아무개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이번 특별한 건 때 얼마를 했나 알 필요도 없고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제발.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 민감한 거 좀 묻지 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고요, 제 마음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마음에 정한 대로 풍성히 드리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주셨는지,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나님은 너도 좀 그 경험 좀 하길 바란다. 내가 너한테 부어줄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 믿음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넘치도록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신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렇게 부유하게 돼서 더 후한 선물을 더 많이 하게 된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이에요. 놀라운 삶이에요. 감사해서 드렸더니 그 드림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우리 조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